이 세계에 청정한 밥, 향반, 청정한 밥을 가지고 가서 부처님 세존께 드리라. 이 맛있는 음식을 자시면 편안하실 것이다. 그리고 열반에 이걸 드시고 열반에 드시리라. 이러면서 그는 아울러 예배하고 의심나는 것을 물을지어다. 라고 해서 무변심보살 마하살이 여기에 사바세계로 보내지는 거예요. 저 세계는 의랑미음 세계고 우리 세계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는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 사바라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로 왔는데 사바세계로 오자 육종으로 진동, 6가지로 진동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는 등의 6가지 진동하죠. 그랬더니 범천, 제석전, 사천왕과 마왕, 파순, 마예수라 등이 땅의 진동함을 보고는 소리 끼치고 혀가 마르고 목구멍과 혀가 마르고 놀라면서 서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막 뿔뿔이 흩어지려 하는데 내 몸에 보니 광명이 없네. 내 몸에 본래 빛이 막 무량하게 제석전 범천들은 빛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빛이 없네. 그리고 이온과 공덕주도 모두 사라졌네. 왜냐하면 무변심보살의 광명과 공덕이 너무 세서 이 기존에 있던 대종들이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한량없고 수없는 아승지, 항아사, 모래에서만큼 많은 세계를 지나서 이름이 의랑미음이고 여기에 허공등 부처님이 무변시는 보살을 보내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랑미음 세계는 동방세계죠. 동방에서 오셨다. 그때 이제 21페이지 문수사리가 대주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이 지금 바라보는 저 부처님과 대중들이 마치 이 부처님을 배우는 것 같음은 모두 부처님의 실력인 연고로 그와 같이 구방에 계시는 한량없는 부처님을 배울 수 있으리라. 자, 이 부처님 허공등불 불세계 이제 우리 불보살이라고 그러죠. 불보살. 부처님은 정멸에 드셨고 열반에 드셨어요. 부처님은 법신으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실제로 움직여지는 분은 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현보살이 움직여져요. 대승불교랑 초기불교, 그러니까 대승불교, 지금 남방불교죠. 이 불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이 초기불교에서는 이런 동방세계, 남방세계, 사바세계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이런 부처님과 보살들의 명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신앙이 없죠. 부처님 당시 때처럼 10대 제자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10대 제자의 가르침, 아라한들의 가르침이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죠. 근데 우리 대승불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발전해서 타방 세계에 있는 부처님의 세계를 이렇게 타방에 있는 부처님의 세계를 설하는 대승불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허공등불, 아미타불, 서방에 극락이라는 세계, 아미타불, 동방의 의랑미음의 허공등불 같은 부처님이 계시죠. 그런데 보면 부처님은 정멸과 열반, 법신에 계셔서 부처님은 잘 안 오세요. 항상 어느 경전이든지 보살이 나타나서 법화경에도 보면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문안 인사를 간다고 가요. 여기서도 지금 마지막 공양을 무변심 보살이 마지막 공양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보살을 보낸다 하나 보살이 가냐? 그렇지 않고 부처님이 보낸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직접 가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 세계관의 관계에 대승불교의 세계에서는 보살, 관음보살, 지장, 문수, 보현보살 같은 이런 보살님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나타나신다. 근데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애달고 애달보다 또다 세간은 비었도다. 열애께서 오래자나 열반에 드시리라. 저 무변심보살과 건속을 봤는데요.
그 보살의 몸에는 털구멍마다 큰 연꽃이 솟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성자 무변신 보살님의 모습은 그냥 형상으로만 봐도 그냥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다른 것들이 다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털구멍마다 연꽃이 솟아나고 연꽃마다 7만 8천 고울들이 있는데 길이와 넓이가 비사리선 같다. 뭐 담벼락과 해자들이 칠보로 돼 있다. 7급으로 줄져 돼 있고 백성들이 번성해서 편안하고 즐거우며 이런 걸 보면 이거는 그 세계, 이제 의랑 미음 세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으나 무변신 보살의 몸으로 오셨으나 대중들이 볼 때는 무변신 보살과 함께 같이 함께 환상처럼 의랑 미음 세계에 그것까지 다 펼쳐지는 것이죠. 그것은 허공등 부처님의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식된 것들이 얼마나 장엄한지가 막 나옵니다. 한량없는 가지각색 연꽃이 있는데 우발라바, 구물도와 파두마와 이런 꽃들, 뭐 동산도 있고 여러 멋들도 있고 또 파두마와 분다레와 같은 꽃이 크기가 수레바퀴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는 기러기, 원앙새 등이 거기에 헤엄치고 그 연못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또 금은, 유리, 파려, 진금 같은 난간들이 둘러싸여 있다. 금모래가 깔려 있다. 이렇게 극락세계의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미음세계, 의랑 미음세계의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면 무변신보살님이 부처님, 허공등 부처님을 대신해서 거기에 이렇게 가시면 그러면 거기에서 그 세계가 한번 변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갑자기 관세음보살님이 딱 나타나면 여기가 업력이 한번 뒤바뀌어진다는 거지. 그냥 이런 이제 평범한 업력이 아니라 한층 더 한 단계 한층 높아진 그런 의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방세계에 무변신보살님이 오시는 거는 그냥 이런 장엄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세계를 변화시키러 오시게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중간에 또 이렇게 무변신보살이 한량없는 중생들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모두 말하기를 애달도다 세간이 비는도다 부처님이 오래자나 열반에 드시리라 그렇게 또 합니다. 그때 무변신보살님이 한량없는 보살에게 겹겹이 후이되어 이러한 신통력을 나타내고 나서 한량없는 가지각색 공양거리와 훌륭하고 아름다운 음식을 올렸는데 만일 그 음식이 한기를 맞기만 하면 모든 번뇌의 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다. 허공등 세계에서 의랑미음 세계에서 향이 나는 음식을 갖고 오셨는데 이렇게 음식이 모두 다 그 말을 맛보면 냄새만 맡아도 업력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부처님 발 앞에서 여쭙고 예배를 드리고 간청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이 공양을 받아주소서 했더니 그러나 부처님은 때를 하시고 잠자코 받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타방세계에 다른 부처님께서 다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양을 받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왜 이렇게 거절을 하실까? 이 앞에 마왕이 올린 거, 제석천왕, 범천왕이 올린 거, 또 선녀가 올린 거, 천녀가 올린 거, 우바색 우바이들이 올린 거, 왕들이 올린 거, 가지각색 많은 그 청중들이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마지막 공양을 서로 올리고 싶어서 바리바리 싸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잠자코 때를 하시고 받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뒤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번이나 청했으나 모두 받지 아니하셨다. 그때 무변신보살과 혼석들은 한쪽에 물러가 남방에 앉았으면 남방, 서방, 북방의 여러 세계에 한량없는 무변신보살들이 남방, 아까는 동방에서 의랑미음 세계에서 왔잖아요. 남방에도 다른 부처님 세계가 있고 북방에도 다른 부처님 세계가 있고 서방에도 다른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마다 무변신이라는 보살님이 계셨던 거예요. 오셔서 훌륭한 공양거리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 계신더라 공양을 청하였으나 역시 안 받으셨어요. 그때 쌍으로 선 사라나무, 사라쌍수, 복된 땅은 가로 세로가 30유순인데 대중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다 모일 분들은 다 모였어요. 이제 무변신 보살과 그 권속들이 앉을 곳은 손끝이나 바늘끝 티끌만 하였다. 시방의 티끌 같은 부처님 세계에서 모든 보살들이 모여왔고 연부제의 모든 대중들도 모여왔는데 오직 마하가섭존자와 아난존자 두 분과 아사세운과 권속들만 빼고는 보기만 하여도 사람이 죽는 독사, 정갈, 말똥구리 이런 등등의 나쁜 거에 모두 다 왔는데 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는 그리고 아사세왕 그 권속들은 왜 안 오셨을까? 실제로 이제 부처님 그 열반에 드실 때 그 옆에 이제 그 아난존자는 계셨는데 이제 가섭존자는 계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참 뒤에 오십니다. 근데 여기는 아난존자는 부처님 당시 열반하실 때 계셨거든요. 근데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나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섭존자는 없었고 아사세왕도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타바나신과 타나바신과 아수라 왕들이 모두 다 나쁜 마음을 버리고 자비한 마음을 내서 다 같이 왔는데요. 자비한 마음으로서 그 중에 다만 영원히 성불할 수 없는 일천제만은 거기에 들지 않았다. 또 아는 분들이 또 있는데 일천제는 또 모지 못했다. 일천제라는 것은 성불할 수 없는 종자를 말해요. 진짜 악업 중생. 오역죄를 지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부모를 죽이고 그리고 본인이 아라한도 아닌데 아란이라고 하는 등등의 5가지 큰 죄를 지어서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 뭐 이런 등등의 그 제도 받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그런 자들을 일천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일천제는 포함되지 성불할 수 없는 종자라고 그렇게 못을 박지만 나중에 열반경 뒷부분에는 일천제가 다시 성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기 앞에는 일천제는 거기에 들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 또 몇 줄 내려가면 그들 자신의 몸 광명은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마치고는 입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 광명이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아수라들은 부처님의 광명이 도로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모두 크게 두려워 전신에 털이 곤두서며 이렇게 말했다. 열의 광명이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는 것은 인연이 없지 않으리니 반드시 시방세계에서 하실 일을 마치시고 곧 마지막 열반에 드시는 모습이시다 그랬습니다. 애달고 애달도다 하면서 어쩌다 세존께서 하루아침에 사무량심을 버리고 천상 인간이 받드는 모든 공양을 받지 않으신가? 이렇게 애통해 하시면서 1권이 끝납니다. 그리고 1권 서품도 끝나고 2권에서 순타품으로 넘어가요. 이제 수많은 청중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준비를 다 해왔으나 받지 않았는데 순타품에서는 공양을 받습니다. 도대체 왜 공양을 받는 거지? 한번 볼까요? 대중 가운데 우바세가 있었으니 이제 순타는 우바세입니다. 남자 신도죠. 구시나성에 사는 장인의 아들 대장장이라고 그래요. 대장장이 순타였다. 그 동료 15인과 함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과보를 얻게 하려고 부처님을 향해서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바라꾼대 세존이시오, 비구대종이시오. 저희들은 마지막 공양을 불쌍히 여겨 받아주옵소서. 이 공양을 하려는 이유는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요. 이렇게 디가 니까야에 있는 니까야는 이제 아함경을 빨리어로 이렇게 한 경전을 니까야라고 그래요. 니까야. 아함경입니다. 아함경.
아함경이랑 경전이 있거든요. 이것은 빨리어로 니까야라고 그래요. 근데 이 디가 니까야 등에 열반경의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대장장이 춘다가, 여기는 순타라고 하지만 쭌다, 여기서는 순타라고 하죠. 춘다가 공양을 올립니다. 거기는 평범한 대장장이에요. 근데 여기 대반열반경은 평범한 대장장이, 직업은 대장장이 같지만 그런데 보살 이상의 수행자,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수행자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도 공양을 올리는 이유가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공양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된 사람하고 초보자랑 어떻게 다르게 구별하겠어요? 여러분들 부처님 전에 삼배하고 오셨죠? 삼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거나 또 소원이 급한 게 있으면 소원이 생각이 나잖아요. 취업이나 합격이나 소원. 그렇게 그걸 빌면서 하면 아직도 초보티를 못 벗어난 거고, 내가 부처님한테 3번 절하면서도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절을 올리면, 이러면 한 차원이 쫙 껍데기가 벗어진 거예요. 이게 그 알 속에서 꺼내 나오진 거예요. 아직 소원만 빌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러면 껍질 속에, 알 속에 있는 거고, 알 속에서 벗어나면 뭐 여기서처럼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공양 올린다. 세존이셔 저희들은 이제부터 주인도 없고 어버이도 없고 구원해 줄 이도 없고 보혜 줄 도 없고 돌아갈 데도 없고 나아갈 데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가신다니까. 가난하고 궁하고 굶주리고 궁고한 것이기에 열애에게서 장래의 먹이를 구하려 하나이다. 이제 구도심이 정말 진리를 구하려는 마음이 간절함을 나타나죠.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공양을 받으신 뒤에 열반하소서. 여기는 지금 공양을 받으신 뒤에 열반하소서라는데 태도가 좀 이따 바뀝니다. 세존이셔 비유하면 찰리, 바람은 비사, 수타. 여기 사성 계급이죠. 찰리는 이제 그 무사 계급을 말하는 거고, 비사는 바이샤고, 수타는 수다라, 천민을 말하는 거죠. 가난하고 곤궁하여 다른 나라에서 농사를 지을 적에 길지 않는 소를 얻고 반듯한 좋은 밭에 모래가 속이 없고 나쁜 풀을 자라지 않고 다만 하늘에서 비 오기만 바라는 것 같습니다. 길 잘 든 소는 몸과 입으로 짓는 7가지 업에 비유하고, 반듯한 좋은 밭은 지혜에 비유하고, 모래 소금기와 나쁜 풀을 덜어내는 것은 번뇌를 끊는 데 비유한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순타의 법문이 장황하고 비유가 너무 멋진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 몸에는 길지 않은 소와 좋은 밭이 있고 나쁜 풀은 메워버렸고, 이제 준비됐습니다. 부처님 이거예요. 다만 열애의 감로 같은 법의 비만을 바랄 뿐입니다. 가난한 4가지 종성, 사성계급이죠. 곧 저희 몸으로서 위없는 법의 재물에 가난함이니 바라건대, 법의 재물에 가난하다. 이제 진짜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법의 재물이 없다. 법의 재물은 법보죠. 법의 보물, 법보가 없다. 바라건대 고통받는 한량없는 중생을 건져주소서. 저희의 이 공양이 보잘것없으나 부처님과 대중에게 만족함이 되게 하소서. 저는 지금 주인도 없고 어버이도 없고 돌아갈 데도 없으니 아드님 라울라처럼 어여삐 여겨주소서. 라고 진짜로 공양청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공양청을 하고 있죠. 제발 이 공양 좀 받아주소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잘해서 순타의 공양을 받았나? 이 앞전에 다른 이제 그 마왕이나 대석천이나 무변신보살은 뭘 잔뜩 들고 왔지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막 설명을 해가지고는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훌륭해서 공양을 받았나? 한번 볼까요?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지금 너의 가난하고 공궁함을 끊어줘. 위없는 법비를 너희 몸밭에
내려 법의 싸게 특이하리라. 이 가만 보면 여기 있는 춘다는 굉장히 보리심이 견고하죠. 구도심이 아주 열정적이고 반드시 해야겠다는 발보리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는 그런 말씀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았는데 다른 분들도 다 그랬을 텐데도 여기에 춘다는 발보리심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내 이제 너에게 변치 않는 수명과 훌륭한 모습의 힘과 안락과 변제를 베풀어 주리라. 왜냐하면 순타야, 음식을 보시하면 두 가지 과보가 차별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바꿔서 안욕 따라 삼막삼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꿔서 열반에 든 것이다. 나는 지금 너의 마지막 공약을 받고 너로 하여금 보시바라미를 구족하게 하리라. 지금 여기저기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 전에 마지막 공양을 올리려고 달려왔어요. 이 마지막 공양이 뜻하는 의미가 여기서 나왔죠. 마지막 공양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보시바라밀의 완성이잖아요. 구족이라는 것이 완성, 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보시바라밀을 완성하고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결국은 춘다에게 그 공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보시바라밀을 구족하게 하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평등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차별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무엇을 두 가지라고 얘기하냐면 수자타가 부처님 그 시달타로 있을 때죠. 고행자죠. 아직 부처가 되기 전에요. 고행자로 있을 때 유미죽을 공양 올렸어요. 유미죽 공양 올려서 역시 깨달음을 붓다가 되게 했죠. 이것이 첫 번째 공양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순타죠. 춘다가 부처님에게, 여기 위에는 수자타는 아직 부처님이 되기 전에요. 이걸 드시고, 이 유미죽 드시고 한참 후에 부처님이 성불 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춘다는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 올린 춘다, 수자타가 고행자에게 올렸던 거, 두 개는 차별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 한번 볼까요? 순타는 부처님께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시를 받은 일은 번뇌가 다 하지 못하였고 일체 종리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보시바람을 구족케 할 수 없었다. 이 위에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를 하면 보시바람을 구족할 수 없다. 아직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공양이 공덕이 클까요? 두 번째 공양이 공덕이 클까요? 어떤 공양이 더 공덕이 클까요? 첫 번째 공양. 둘 다. 지금 춘다는 이 공양은 별거 아니다. 이 공양보다는 부처님한테 올린 공양의 공덕이 더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주장을 하겠어요? 완성된 붓다는 이미 이제 무위법이잖아요. 여기는 아직 고행자는 유의잖아요. 함이 있어요. 여기는 부처님은 함이 없어요. 공덕의 양은 누가 더 커요? 사람만 비교를 하면 이전에 아직 성불하기 전, 성불한 후 공덕은 당연히 성불한 후가 무이니까 무한대잖아. 이거는 무한대야.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유의 한계가 있어. 아직 부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양을 요분한테 올리는 게 공덕이 큰가? 요분한테 올리는 게 공덕이 더 큰가? 아니, 공양을 우리가 이제 좀 차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점수를 놓고 보면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이 100%죠. 100%. 이거는 무한대니까. 이거는
몇 프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비견이 안 되니까, 미유법이니까. 그래서 대장장이 춘다는 왜 두 개가 차별이 없습니까, 부처님? 다르잖아요, 지금. 이거 봐봐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보시반을 구조가, 나중보시를 받은 이는 번뇌가 이미 다하였고 일체 종지가 또한 이룩되었으며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널리 보시반을 구족할 수 있었다. 자, 앞에 보시받은 이는 아직 중생이고 나중 보시받은 이는 하늘 중에 하늘이겠으며 또 앞에 보시받은 이는 잡식하는 몸. 이제 시달타 있을 때 고행할 때는 잡식해. 이것저것 먹는 잡식하는 몸이고 번뇌 있고 또 뒤에 가가 있는 몸이라는 것은 끝변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야. 가가 있는 몸에 한계가 있으며 무상한 몸인데 나중 보시를 받은 이는 번뇌 없는 몸이고 금강 같은 몸이고 법신이고 늘 있는 몸이고 가히 없는 몸이거늘 어찌하여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고 하십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죠. 춘다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나중에는 뒤에는 이제 문수보살한테도 막 대들고 문수보살이 잘못된 걸 막 설파를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여기서도 지금 부처님한테 대들잖아요. 부처님이 평등하니라 했으면 평등한 줄 알아들어야지. 아닙니다라고 지금 자기 생각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받은 이는 보시바라밀과 내지 지혜바라밀을 구족하지 못하였으며 오직 육신의 눈만 없고 부처님의 눈이나 내지 지혜의 눈을 얻지 못하였지만 나중 보시받은 이는 보시바라밀과 내지 지혜바라밀을 구족하였으며 부처님의 눈과 내지 지혜의 눈을 구족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두 가지 보시가 평등하여 차별했다 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보면 순타의 말씀이 맞잖아요. 정말 수자타가 고행자에게 공약 올린 거는 유한한 거고 춘다가 부처님에게 공약 올린 것은 정말 무한한 거. 정말 이렇게 보면 차별이 역시 수자타의 공약보다는 춘다의 공약이 더 낫다.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할 때는 부처님으로 만들었으니 시다타 태자를 부처님으로 만들었으니 수자타의 공약이 인류 최고의 공약이다. 수자타의 공약이 없었으면 부처님이 되었겠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인류 최고의 공약이다. 라고 보통 생각하기 쉽죠. 안 그러겠어요? 저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열반경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열반경 보니까 아니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중생의 생각으로 이렇게 그 부처로 만든 이 수자타의 공약이 최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이 되고 나서 그때 올린 공약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밑바탕을 깔아놓은 근본적인 공약인데 이거 비교를 한다는 것이 말은 안 맞지만 공약의 크기나 공덕을 하면 부처님이 되고 나서가 공덕이 더 큰 거고 귀중한 걸로 뭐가 더 중요하냐? 공덕의 양이 큰 거 말고 뭐가 더 중요하냐? 했을 때는 수자타의 공양 너 중요한 거 아닌가? 중요하잖아요.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과 공덕이 있는 것은 또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따지고 들자 선남자야 열에는 이미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아승기겁 전부터 잡식하는 몸, 번뇌 있는 몸이 아니고 또 뒤에 가가 있는 몸이 아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분별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분별을 완전히 한 방에 날려버리십니다. 이게 대승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이 대승불교 이전에 있던 불교를 뭐라고 지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초기 불교라 하기도 그렇고 소승불교라 하기도 그렇고 그냥 소승불교라고 편하게 말할게요. 소승불교 시대하고 대승불교 시대는 불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같은 불교이긴 하지만 핵심 사상이랄까 뭐 문화 이런 것이 많이 다르죠. 소승불교, 대승불교, 밀교 색깔 자체가 진짜 많이 다릅니다. 이 불교 같은 불교라 하더라도 이건 이제 지금 남방에 여전히 남아 있죠. 이건 북방불교에 이렇게 있고요.
문화적 차이만 보더라도 대승불교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아미타 부처님, 여기에 나오는 뭐 허공동 부처님, 부처님이 세계가 엄청나게 부처님 양이 많아요. 불타가 아니 달라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남방불교는 아예 인정하지 않죠. 남방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는 보살도 많지만 여기는 보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적이다, 이제. 불교가 발전해서 대승불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대승불교를 이해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법화경에서도 말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가히 없는 아승직업 전부터 잡식하는 몸, 번뇌 있는 몸이 아니고 또 뒤에 가가 있는 몸이 아니고 늘 있는 몸이며 법신이며 금강 같은 몸이다. 부처님은 이미 무량 아승기급 전부터 이미 구원급부터 성불되어 있다. 대승불교의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이미 성불하셨다. 언제부터? 구원급 전부터. 구원급이라는 건 아주 오래 38억 년 전보다 더 먼저 우리가 시간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벌써 부처님은 부처님이셨다. 그러면 수자타가 공양 올린 이 고행자는 뭐냐? 방편이다. 우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도 카필라 성에 나타나셔서 거기서 출가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희들도 따라와서 이렇게 라는 방편을 보여주신 거고 이미 부처님은 이미 성불하신 몸이었다. 그때는 그냥 방편이었다라는 것이 대승불교의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우리는 대승불교권에 있고 대승불교를 오래 믿어도 그냥 이제 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뭐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정부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부처님이 이미 오래 전부터 성불했다라는 이 서로 차이를 대승불교랑 소승불교의 차이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잖아요.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대승불교만 믿어도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승불교권에 있다가 맨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쪽으로 가서 남방불교의 니까야, 빨리어 경전 니까야를 보니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관세음보살, 문수, 보현보살은 계신가? 지금과 같은 과학 문명의 시대에 양자역학이 주류가 되기 전에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발전돼서 이제 다중우주가 나타나고 해서 그러지만 아직 다중우주가 우리가 일상화되게 적용되진 않았어요. 그런 세계, 과학 문명의 중요한 세계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을 직한 인간적인 이런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와닿는 거예요. 법화경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실력이 미관에서 백호에서 무슨 광명이 나오고 타방세계에서 무슨 보살이 나타나고 땅속에서 탑이 막 올라오고 막 허공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고 허공에 붕 떠가지고 법문을 하고 이런 것이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 현대인들은. 그런데 이제 이쪽에 니까야 남방의 불교를 가보니 니까야 경전들은 정말 스승 곁에서 스승님이 정말 옆에서 나에게 진실한 말씀을 하듯이 금강경처럼 금강경에게 묻고 대답을 하잖아요. 수보르 존자가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마음을 어떻게 몸으로 수행해야 되냐고 그 질문을 하자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을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초기 불교에 있는 여기 니까야 경전의 주류 경전들이거든요. 말씀이 아주 자상하고 논리적이에요. 해박하시고 또 자상하시고 그래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경전들은 내팽개친고 지금 화엄경 연구하는 스님이 없어요. 법화경 연구하는 스님이 없어요. 다 여기 가가지고 니까야 경전들을 파고들면서 니까야 경전들에서 의하면 거기서 논문을 쓰고 거기에서 이렇게 심취하고 있죠. 왜 그러겠어요? 이것은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와닿지 않는다고 하냐면 대승불교의 이치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나름 강의하다 보니까 깨친 거야. 깨우친 거야.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이 원리가 이런 거구나.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몰랐나? 이런 말씀을 안 해주죠. 이 중요한 말씀인데도 그냥 화두 참선 열심히 해야지. 관세음보살, 기도 많이 해,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만 하셔서. 근데 원리를 생각해 보면 소승불교의 가르침도 중요해요. 니까야도. 근데 이걸 생각을 하면 이것은 대승불교는 확장판이죠. 이 세계는 하나의 세계라면, 하나의 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나의 세계라면 대승불교는 다중우주적인 다층,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확장된 우주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만의 세계도 있고, 타방세계, 위랑미음세계, 허공동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거기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활동하시고 등등의 이런 다양한 이제 우주까지 확장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불을 하셨고 그 방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시달타 태자로서 고행을 하신 것이다. 또 열반에 드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원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것이다. 난 이런 이제 개념이 가만 보면 이 말씀도 훌륭하지만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현대 이제 2000년이 넘어서 2010년이 넘어서 요즘같이 이제 다중우주를 얘기하고 물리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자들 다중우주 맨날 얘기하거든요. 또 마블에서 맨날 영화를 만들어야 되잖아. 마블에서 계속 영화를 만들어도 돼요. 보면 거기 다중우주 세계관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대승불교에 접목을 하면 그게 굉장히 확장된 우주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밀교는 이제 이 대승불교가 발전이 돼서 이 세계관은 똑같아요. 이제 이런 세계관은 대승불교의 세계관하고 밀교는 똑같은데, 밀교는 더 나아가서 그 끌어오는 것들을 더 직접적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관세음보살 독송하고 연부를 하고 꼭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부르면 올 거야라는 막연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온 거라면, 밀교는 비밀스럽게 이렇게 무드라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그림으로 도형화된 걸 뭐라고 하죠? 만다라를 그려내면서 하나하나를 형상화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타방에 계시는 관세음보살, 타방에 계시는 지장보살, 이분들의 가피를 직접적으로 느끼려고 더 심층으로 더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열반경도 이런 대승불교의 이런 것들을 더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법화경이 모든 대승불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경전이다. 기준이 되는 경전이라고 그래요. 요의경이라고 그러죠. 기준이 되는 경전이라고 법화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이유가 열의 수량품, 제16 열의 수량품이 바로 이 구원급 성불론이 있거든요. 이미 부처님은 구원급 전에 성불하셨다. 대승불교는 이것이 기준이다 라는 것이 법화경을 통해서 있었고, 그리고 열반경을 통해서 그것을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열반경이죠. 자, 선남자의 불성을 보지 못한 이는 번뇌의 몸이 잡식하는 몸이니 이는 뒤에 가가 있는 몸은거니와 보살이 그때 음식을 받고는 금강산매에 들었고, 이 음식이 소화된 뒤에는 곧 불성을 보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를 얻었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순타가 말하는 공양의 차별, 이 분별심 만든 듯 했는데 부처님이 한 방에 탁 뒤엎어 버립니다. 이게 이미 부처님은 이미 성불하셨기 때문에 수다타가 주는 거나 네가 주는 거나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그때에도 네 가지 마군을 깨뜨렸고 지금 열반에 들었어도 네 가지 마군을 깨뜨림으로 내가 말하기를 두 가지 보시의 과보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라 한 것이다. 자, 몇 주 지나서 선남자의 열애의 몸은 이미 한량없는 아승기것부터
음식을 받지 않았다. 음식을 안 받았다. 모든 성문들을 위하여 전에 난타바라 수자타라는 겁니다. 속이르는 두 여자가 받드는 우유죽을 받고 그 뒤에 안욕 따라 산맥산물을 얻었다 말했지만 나는 실로 먹지 않은 것이며 지금도 내가 여기 모인 대중을 위하여 너희 마지막 공약을 받긴 하되 실상은 먹지 않은 것이다. 먹되 먹지 않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죠. 먹되 먹지 않은 것이다. 먹지 않았지만 먹은 것이다. 이게 먹되 먹지 않은 것이다. 하되 함이 없다.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낸다.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지 않고 내겠어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왜 없다고 그러겠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색을 해내야 돼요. 본래 색즉 시공 공주시색은 뭐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자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할까? 좀 쉬었다가 이렇게 쉬었다가